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바로 그 모든 영적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 위하여 떠나는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누구랑 떠났다라고 했습니까?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따로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향해 특별히 그가 마게도니아래요.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을 향해 갔을 때 우리 바울과 신라는 역으로 거꾸로 그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 또 그 다소 길리기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지도를 띄워주시면 훨씬 좋을 텐데요. 그 길리기아를 통과해서 1차 전도여행 때 그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더베, 그리고 그 더베 옆에 있었던 루스트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루스트라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지난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죠? 원래 1차 전도여행 때요. 성문 옆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의 신으로 생각하며 그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그랬던 사건, 또 그 사건 이후에 이고니온과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성문 밖으로 그의 시신이 버려지는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루스트라에 그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동안에는 그 루스트라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젊은 디모데. 앞으로 그의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정말로 함께 꼭 해야 될 그 디모데가 아마 1차 전도여행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잠시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의 할머니, 외할머니가 누구라고요? 로아스. 또 어머니의 이름이 뭡니까? 유니게. 두 과부, 정말로 외딴 곳에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았던 바로 그 두 가련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 작은 마을 가운데 이름 없는 디모데라는 한 인생이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때가 찼을 때 그 인생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무대에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토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행여 여러분의 삶이 버려졌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떨어져 있는, 낮아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로아스와 유니게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간절히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디모데를 무대로 끌어내신 것 같이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멋진 무대로 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이 조금 더 커졌어요. 처음에는 바울, 신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포함이 됩니까? 디모데가 포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아마 그 여정을 거꾸로 갔겠죠.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을 거고, 또 이고니온에서 그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또 넘었을 것이고, 또 그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아마 그 지역, 여러분 험난할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그곳에서는 그를 돌로 쳐 죽이고자 했었던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편안할 수 있는 그의 모든 그 상황들을, 시리아 안디옥에서의 모든 상황들을 그는 뒤로 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다시 한번 그 험난한 길, 또 자신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이 많은 그곳을 다시 방문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나온 것 같이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한 그 수가 날마다 늘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며 참 사도행전적 관점 가운데서는 교회의 성숙이 내적으로 질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성숙도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윤 장로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의 앞날이 앞으로 미래가 기대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렇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교회의 모든 행사 가운데 섬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양적인 성장까지 더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저께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 영적으로 그런 굳건해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굳건한 모습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투사해주는, 반영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모여들 수 있는, 수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죠. 그죠? 예,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한 이토록 멋진 초대교회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전도여행에서 개척되었던 모든 그 도시들을 방문하고 나서 바울 일행이 좀 더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읽으신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라고 나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도대체 부르기아가 어디고 갈라디아가 어딘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 터키 땅을 보게 되면은 중앙에 있는 곳이, 제일 중앙에 있는 곳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었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앙 전체를 저희들이 불렀을 때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요. 제 생각에도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인데, 그 중앙에서 좀 더 서쪽으로 움직였을 때 그 지방에서 특정한 지역 이름이 부르기아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지금 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던, 골로새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지역을 저희들은 부르기아라고 부릅니다. 그 부르기아 지역으로 서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그들이 이제는 조금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한 지역인 부르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2차 전도여행 때. 무슨 문제입니까?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이 그토록 헌신되고 또 자기의 편안한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도 험한 길을, 또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도시로 달려와 이제는 그 도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굳건히 하고 그 수가 더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들이에요.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그 전도의 삶을 성령님께서 막고 계시다라고 써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까 이게?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멈춰진 상태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지방 가까이, 무시아 지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바다가 지중해라면은 오늘 띄워주세요. 지도 띄워주십시오. 가운데 있는 게 지중해라면은 저 위쪽에 이렇게 반도, 그리스 반도가 있죠. 발칸 반도죠. 그 반도와 터키의 사이에 있는 바다를 뭐라 그래요?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그 에게의 유역이 바로 무시아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 지방을 갔던 것이 아니라 무시아 지방을 지나서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은 이 위에 보게 되면 또 바다가 보이죠. 거기가 흑해입니다. 흑해. 그 흑해 지역에 있었던 이 터키의 북쪽에 해당되는 비두니아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자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자신이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뒤로 하고 안락한 사람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험난한 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그 교회들을 방문하며 그 교회들을 붙잡아주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제는 더 깊은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서쪽으로 움직였더니 그들의 길을 성령님께서 막았다 그러고요, 또한 서쪽으로 가는 것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북쪽으로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제는 예수의 영이 그들을 막았다, 허락치 않더라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혹은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영이 그들이 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러가고 유람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왜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막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막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질문들을 해볼 때, 행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불러주신 소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진정 부름받은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때로는 주님께서 막으세요. 때로는 허락지 않아 우리가 더 이상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행여 여러분이 주님이 막고 계신 삶을 살고 계시며 좌절했습니까? 또 주님께 모든 헌신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기에 그저 지금 서 있는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쪽으로 가려도 못 가고 북쪽으로 올라가려도 못 가게 된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결국 사명의 길을 갔지만 주님께서는 막으셨고, 또 다른 사명의 길을 갔지만 주님께서도 거기서도 허락 안 하셔서 결국 그들이 의도치 않았던 두로아라는 도시 가운데로 그들이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두로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잠깐 크게 띄워주시면은요. 오늘 좀 복잡해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이걸 아셔야지만 이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됩니다. 두로아는 여러분 바로 그 터키의 서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 두로아라는 곳은 에게해의 항구로서 그 아시아의 관문으로 두로아를 통해 배를 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유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유럽을 향한 관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두로아입니다. 오늘 그가 원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두로아에 서서 에게해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막막한 마음. 이제 주님께서 다 막으시니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막막한 마음 가운데 이 두로아에서 에게해를 바라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왜 주님께서 막으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어떻게 막으셨는지, 어떻게 how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써 있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막으셨고 허락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오늘도 이야기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에 대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님의 그 막는 뜻을 그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가 움직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계속 읽어가다 보면 2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가이사라에서 그의 허리띠를 빼서 자기 손에 묶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이 갔을 때 이토록 묶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말씀을 그가 바울에게 예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막혔다, 성령님께서 막았다라는 그 표현을 자세하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견해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견해는 바로 그의 질병 때문에 그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그가 안질에 걸렸기 때문에 잘 앞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버가에서의 삶을, 그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다룰 때 그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병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임직할 때 제가 시험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는요, 오늘 설교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동안 다 끝내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도행전을 길게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 모든 사도행전적인 배경을 알았을 때 여러분이 1세기의 그 바울의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의 감격으로 그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건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버가에서 넘어갔을 때 틀림없이 저지대이고 또 따뜻했던 그곳에 말라리아에 대한 그의 증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고열병, 주기적으로 오는 고열병을 넘어서기 위해서 고산지대이고 건조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점 가운데서도 그가 주기적으로 오는 말라리아로 인해서 고열에 시달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비두니아로 가기로 결정했던 날, 그때 되면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루 눕게 돼서 그 계획이 무산이 되고, 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이제 훗날 리커버리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 그 날에도 반복해서 그가 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나의 계획을 막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견해를 더 반증으로 서포트해 주는 그 관점이 뭐냐 하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두로아라는 곳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로아는 유럽을 향한 관문이기도 하지만 두로아라는 곳은 여러분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의학 대학원이 있었던 곳이에요. 의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의술이 발달했고 또 다른 곳마다 더 많은 그런 의사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두로아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때마다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는 그 의사를 만나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들이 선택한 곳은 그래서 두로아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0절에 보면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여기까지요. 오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인칭 대명사가 뭐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어떤 인칭 대명사예요? 1인칭 복수형이에요. 위입니다. 위. 오늘 성경에서 바울의 일행들을 표현하며 늘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가운데서 8절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3인칭 복수형으로 써 있었던 바울의 그 일행들을 3인칭 복수형으로 표현됐던 그 인칭 대명사가 이 드로아에 있는 이 바울의 일행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오늘 1인칭 그 복수형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참 복잡하게도 성경 읽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1인칭을 썼다는 얘기는 화자를 포함한 자식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은 제3자 입장 가운데서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지 않습니까? 누가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드로아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누가를 만난 거예요. 왜요? 질병이 있어서 아프기 때문에 의사를 만났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드로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 가운데 예비된 한 의사를 만나게 해 주시는 것으로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더 큰 무대를 향해, 더 넓은 지경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선교팀의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병으로,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어 드로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막는 것을 통해서 의도하신 길을 여신 그 드로아에 갔을 때 바울은 꼭 만나야 될 바로 그 누가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다른 길들을 막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소명으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막고 서 계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당하는 재정적인 어려움, 행여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의 어려움, 그런 모든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놓였을 때 바로 그 드로아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그 막으신 이유인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그 누가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려운 사람이요, 그죠? 그래서 그 건강의 어려움은 왜 그렇습니까? 안질도 있었고 말라리아도 있었고 또 전통에 의하면 그가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간질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영적인 병입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냥 사도가 아닙니다.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예요. 늘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었던 그 입장 가운데 간질이 일어나 쓰러진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그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었겠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그 인생 가운데 그 병을 허락하세요. 왜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진정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었던 멋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아픈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가난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전도자 바울에게 오늘 드로아로 인도하시는 것으로서 그에게 주치의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끝까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이방인입니다. 100%. 여러분, 오늘 이 팀 가운데 처음 출발한 실라라는 사람은 아마 유대인일 거예요. 그렇지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요. 지금 오늘 드로아에서 만난 누가는 누굽니까? 철저한 전적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경을 넓혀가시는 폭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습니까? 또한 이 누가를 통해서, 제대로 교육받은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는 이 의사로서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화려한 아주 정제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누가복음을 쓰게 하시고, 또한을 사도행전을 쓰게 하는 저자로 그의 삶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바울이 드로아로 가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이 서쪽으로 움직이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내가 북쪽을 향해 하나님의 헌신된 자의 삶을 살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막으실 때는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드로아에 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모든 사역의 준비가 될 수 있는 누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이 시작한 그 일들이 정말 세상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가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만나야 될 누가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그 드로아의 삶 가운데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랬을까? 오늘 그가 아시아 대륙에서 왔다 갔다 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아시아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같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시아란 말이에요. 또한 비록 그가 헬라어를 구사하려는 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시아적인 정서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소의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마 자신의 세상의 끝은 어디예요? 아마 아시아의 끝이었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장으로, 자기의 사역의 장으로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고 자신의 문화권 가운데서 불편 없이 행할 수 있었고, 또 정서적으로도 교감이 되는 아시아의 자신의 모든 순종의 한계를 짚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최선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원하시는 자리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시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소명자의 순종일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놓쳤던 것은 순종은 하지만 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지만 어떻다고요? 나의 컴포트 존, 내가 원하는 아시아에 자기의 한계를 그어 놓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한계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지경을 넘어선, 그의 한계를 넘어선, 그의 정서적인 그런 울타리를, 또 그의 문화적인 그런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제 유럽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게를 건너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노란 머리예요. 또 파란 눈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가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그 너머의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무대를 옮겨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영어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나의 아시아권 가운데서만, 나의 지경 가운데서만 순종하려고 해요. 아유,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 나이라는 에게해를 넘지를 못하고 그저 내 나이에 합당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아시아의 한계를 짚고 거기에서만 순종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삶의 형편이 안 돼요. 불러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 같이 불러주신 주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고, 또 그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 삶 가운데 깨우쳐 주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넘어설 수 있는 두루와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두루와에 도착했더니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 환상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꿈 가운데 비몽사몽 가운데 뭔가 뿌옇게
봤다는 그 무엇이 아니라요, 그 원어 성경의 그 단어는 명백하게 또렷하게 보이는 시각적인 사건을 뜻하는 단어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한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서서 뭐 했다고요? 간청했어요. 오늘 이 쓰다, 간청했다라는 단어를 바라보게 되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요, 이 헬라어 문법에 봤을 때 이것은 파티시플이에요. 분사예요. 분사.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한 번 자다가 얼떨결에 본 게 아니라요, 이 명백한 시각적인 사건을 계속해서 한밤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잘못 봤겠지, 또 눈을 붙이려고 했더니 너무나 또렷한 시각적인 그런 모습으로 또다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서서, 반복적으로 서서 그에게 반복적으로 간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여러 번의 반복적인 환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느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에게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가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에게는 뭡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시아 가운데 움직이는 그 발걸음들을 주님께서는 막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들어와라는 현장 가운데로 내몰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또 여러분의 사역을 이어갈 누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뛰어넘기 어려운 에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즉시 움직였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에, 그 모든 일의 결과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요구이기에 그는 지체 없이 그의 한계를 뛰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시아라는 지경은 여러분의 재정의 지경,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나의 개인적인 능력의 지경, 또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정해놓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늘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삶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늘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시아는 성공을 통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고,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성공을 향해 아시아를 대하고 다니는데 늘 그 성공의 길이 막혀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오늘 그런 여러분의 딜레마 가운데 행여 여러분이 그 실패의 좌절의 절망의 애계 가운데 출렁거리는, 여러분이 넘지 못할 것 같은 애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드로아의 현장 가운데 서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꼭 우리의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가, 또 여러분의 정말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좌절의 순간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속수무책의 상황이 곧 주님께서 영광받기 위하여 불러주신 그 순종해야 될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버려진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절망의 그 에게를 절대로 건널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 가운데 이제 믿음을 갖고 그 절망에, 또 포기하고 싶은 좌절의 에게를 건너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공한 자들,
형통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간과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9장인가요? 보게 되면 태어날 때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니까? 물어봐요. 부모의 죄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지만 그는 태어날 때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뭘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닦아내는 것으로써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구세주를 구세주로 바라보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그동안 그는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 보는 소경으로서의 인생의 그 드로아 가운데 서서 이제 그 소경의 삶을 통해 그의 절망의 애계를 넘어 눈뜨고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미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뭘 잘못해서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받기 위하여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미문 밖에 거렁뱅이 인생을, 그 실패한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나도 뛰고 싶은데, 나도 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싶은데 왜 나는 이토록 넘지 못하는 장벽 가운데 갇혀있는 애기 앞에 드로아의 삶입니까? 바로 그 삶 가운데서 그는 요한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애기를 뛰어넘는 믿음 가운데 그는 두 발로 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초대교회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용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이 땅 가운데 가장 처절한 모습, 가장 절망적인 모습, 또 가장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분의 사명이셨어요. 그분은 단 한 번도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드로아에서 그는 그의 애계를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사고, 성공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 저는 이토록 힘든 삶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토록 뛰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절망적인 드로아에서 막막한 에게를 바라봐야 되는 인생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절망하며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비록 아픈 나의 인생의 상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입니다. 평생 내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부족함, 정말로 내 인생을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그런 내 발목을 잡고 있었던 나의 상황들, 주님, 제가 헌신한다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유람받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을 나의 아시아에서 분주히 순종하며 뛰었는데 왜 그 길을 막으십니까? 좌절 가운데 드로아에 내몰리셨어요? 도저히 에게를 바라봤을 때 건너갈 엄두가 안 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바라보십시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의 실패를 통해, 나의 아픔을 통해, 나의 상처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진정 내가 정해놓은 지경을 넘어 하나님의 원대한 무대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아픔을 주님의 영광으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를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방법으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들어와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즉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에게를 건너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우리를 넘어서는 바로 그 유럽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